제가 가끔씩 청년들 이야기 하는데요. 주중에 우리 청년들이 자주 교회를 드나들어요. 그래서 같이 차도 마시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이런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제가 청년 때 생각이 나요. 청년 때 주일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정말 스케줄이 꽉 차 있었는데 새벽 일찍이 이제 교회에 오면 교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사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 예배 제가 교사였습니다. 교사하고 또 청소년부 찬양대가 있었는데 찬양 지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면 어른 예배 참석했는데 그냥 참석한 것이 아니고 찬양 대원으로 베이스 파트 친구랑 같이 찬양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찬양 연습하고 그러면 오전이 꽉 차요. 오후에는 또 이제 제가 맡은 반 아이들 전화로 이제 신방하고 또 손편지 써서 보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저녁에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오후로 이렇게 돌렸는데 저녁에 찬양 예배 때 우리 학생 찬양대가 섰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대 연습을 오후에 또 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한 자정이 가까워요. 매주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그날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짐이 아니고 힘이 된 거예요. 정말 그런 이제 생각들이 다시 납니다. 기쁨이 있으면 뭐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기 전에 그냥 기운이 다 빠져요. 힘이 다 빠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생각만 해도 만나기 전에도 설렘이 있고 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싫어한다면 벌써 만나기도 싫고 힘이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계세요. 그러나 특별히 또 이런 주일 예배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주의 날 또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계시는지요? 정말 우리의 가장 기쁜 즐거운 그런 날이 주일이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일이 있다는 건 참 은혜예요. 다시 기쁨과 또 성령의 그런 충만함으로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예배 시간에 또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했죠. 그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너희 고국에 돌아가라. 가서 성도 다시 세우고 성전도 다시 세우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그런 이제 고국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격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경배하면서 막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이제 성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수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문 앞 옆에 이제 큰 광장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온 유다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였을 때 제사장 겸 학사,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이제 목사님, 뭐 신부님 되겠죠. 그 에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책, 율법책을 가지고 강단에 섰어요. 그래서 그냥 읽는 건데 온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반응하고 정말 감격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 주의 날, 그 하나님의 복된 그 날에
또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했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또 주의 날에 대한 태도가 다시 새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유다 백성들이 율법책을 대할 때 일제히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른이나 이제 윗사람이 올 때 자리에 앉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이제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존경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책 성경책을 딱 펴서 읽으려고 하니까 다 일어났어요. 이 말씀에 대한 예의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서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한 6시간. 대단하죠.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 한 2시간을 서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2시간을 서서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걸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좀 알아들을 만한,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읽는데 정말 굉장히 감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는 좀 앉아서 많이 드리죠. 근데 여러분 조금 유럽 쪽이나 이렇게 좀 서구 쪽으로 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좀 더 많아요, 우리보다. 왜 우리나라는 좀 앉아서 드리는 그 순서가 많은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린 것이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마룻 바닥에서 그렇게 예배 드렸죠. 그 마룻 바닥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문화 속에 그 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순서를 좀 줄이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제 일어서든 앉아서 하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 이것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정말 경의를 표하는 것,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그 예배 오랜만에 참석했는데요.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더라고요. 참 신선한 모습입니다. 제가 영국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다녔던 그 교회는 성경 봉독 한 사람이 3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구약, 한 사람은 신약 성경, 한 사람은 복음서. 있는데 복음서 읽을 때 다 일어서더라고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그 성경 봉독한 사람 그대로 성경 읽는 거예요. 뭐 설명 없이 그대로 읽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정말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앉아서 드리는 그런 순서들이 많았었는데 좀 앞으로 한꺼번에 다 고치기는 어렵지만은 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진 그 모습으로 좀 많이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쁨으로 응답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에 대해 응답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높이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율법책을 펼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송축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냥 좀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손을 두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뭐 이런 이제 동의의 표시예요.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제 말인데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낭독되어질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답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나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예배 때에 좀 이런 모습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조금씩 하는데 손도 들고 찬양도 하고 또 아멘소도 있는데 이제 크게 하진 않죠. 또 이런 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아멘 아멘 하면 그게 이제 예배를 또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응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2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쭉 이어왔고 한 500년 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죠. 가톨릭 교회의 이제 전통은 굉장히 차분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미사 때 뭐 아멘 아멘 뭐 한다든가 손 들고 막 손뼉치고 하지 않아요. 저도 몇 번 이제 미사에 참석해 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조용해요. 그리고 사제가 신부님이 이 미사를 집례를 해요. 쭉 인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입니다. 그런 모습이 쭉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이어져 왔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예배 형식이 좀 바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차분한 그런 분위기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우리 구약 성경에도 발견하고 오늘 본문에도 발견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런 지금 우리의 형식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시편을 보면 막 손뼉 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했어요. 그게 예배의 원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말씀 보니까 몸을 굽혀서 이렇게 경배했다.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죠. 그런 모습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표현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참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사실은 흥이 많습니다. 2002년 그 월드컵 경기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막 옆에 누가 있든지 손을 잡고 막 펼쳐펼쳐 뛰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으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반응하는데 그동안 이제 교회의 여러 분위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런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조금씩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예배 형식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좀 개선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뻐하면서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었어요. 오전에는 1, 2부 하고 오후에 3부 예배는 이제 찬양, 지금 2부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드렸고요. 1, 2부 예배는 지금 1부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드렸어요. 찬양대에 있어서 찬양하고 좀 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이제 우리 2부 예배 때 박수도 치면서 또 아멘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렸던 그런 모습이에요. 저 역시 이제 좀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춤추면서 막 찬양하고 하는 게 어색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손뼉 치면서 손을 들면서 아멘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점차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 주일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 합니다. 넉사자 열순자 해서 40일 사순절이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죠. 그 40일 동안은 물론 1년 내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묵상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죽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는가,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때는 교회 전통적으로 여러 잔치를 금했습니다. 이 기간 40일 동안은 잔치를 금하고, 그리고 육고기 먹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집에 있는 육고기, 고기 있잖아요, 다 먹어치우고 그냥 잔치 벌이고 하는 것이 카니발이에요. 카니발이라는 게 바로 육고기 먹는 거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통이 돼 있었는데, 이제 지금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순절 기간 동안 그 40일에 주일은 빠져요. 40일에 주일이 빠져요. 주일이 몇 번 들어있잖아요. 40일 동안 주일은 빠집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주의 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런 날이다 해서 이렇게 주일을 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 주일은 기쁨이 가득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날, 모든 날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특별히 구별된 이 주일, 주의 날, 우리에게 주님이 또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펼쳐서 낭독할 때 유다 백성들은 피곤한 줄 모르면서 반나절을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교사들입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책을 낭독했죠. 그리고 깨달음도 있었어요.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딪힘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이 성경 교사들이 다 그룹으로 흩어져서 설명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자 울었습니다. 막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회가 되기도 하고, 뭐 만감이 교차하면서 울었어요. 이때 이제 총독 느헤미야랑 그 제사장 에스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 만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가지고 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외친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또 이어서 외칩니다. 10절 하반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힘이에요. 싫어하는 것은 있는 힘까지 다 빠져버려요. 기뻐하는 거. 그래서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힘이 공급돼요. 그 힘 가지고 또 일주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은 기쁨이 가득한 날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하는 마음이 언제나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기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날이고 위로를 주신 날이고 소망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주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 날에 열의를 제쳐두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특별히 경외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어둠을 물리칩니다.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랜 습관과 교회의 또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기가 아직은 어색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표현이 더 풍성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유다 백성들은 참 은혜를 받고 반응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엎드려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 봉독할 때 그 본문이 긴 편이에요. 제가 일부러 길게 잡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 본문 읽고 설교만 들으려고 해요. 대충 그냥 성경 봉독 지나치고 풀어서 설명하는 성경 말씀을 이제 쉽게 설명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물론 설교도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자체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봉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당장 뭐 일어서서 듣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시도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민족을 새롭게 합니다. 그 증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이 땅이 생명으로 소망으로 일어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지금 선교 현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받았는데 그걸 읽는 동안 삶이 변해요. 그들의 인격이 변해요. 하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주의 날, 복된 날 예배의 시간을 삼아하면서 기쁨으로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기쁨의 날이 되기를, 이 주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